감사하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고 엎드립니다. 온갖 교만이 떠나가고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꼬꾸라지고 고집이 꺾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함부로 살던 이들이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른들께서 이제 얘기하실 때, 어릴 때 어른들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야, 우리 아버님 말씀이죠. 무릎팍에 바람이 들어온다. 아니, 무릎팍에 무슨 바람이 들어와? 아버지가 무슨 쭉쭉 찢어진 청바지를 사 입으셨나? 어떻게 된 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몇 년 전에 겨울에 서재에 앉아서 책을 읽는데 무릎이 시린 거예요. 그래서 무릎 덮개를 하지 않으면 무릎이 시려서 책을 읽을 수 없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어요. 무릎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대에 벌써 무릎이 바람 들어온다? 몸이 망가졌다는 거죠. 근데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마 됐다.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건 뭐야? 알았어. 틀림없이 엄마 아버지는 뭘 감춰둔 거야. 우리 다 재워놓고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항상 우리를 먼저 재우더라고요. 그리고 먹으려고 그랬던가 봐. 특별히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우리 아버님 밥그릇 맨 아래쪽에 계란을 넣어둬요. 그땐 계란이 귀했거든요. 그거 하나 먹으려면 줄을 서야 돼. 근데 아버님은 식사를 하다 보면 그 밑에 계란이 있어. 그런 식이니까 틀림없이 지금 배가 부르다는 것도 아마 이거는 백발백중이야. 다른 먹을 게 있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났어요. 올 봄에 필리핀에 함께 제 딸과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급하게 설교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급하게 시켜서 설교를 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영어 되시잖아요. 영어는 되죠. 제 영어는 제 스타일이죠. 제가 영어를 하면 영어를 하는 사람도 영어를 못 알아듣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딸아이로 꼬셨습니다. 나애랑 너 아빠가 설교하는데 통역할 수 있겠니? 근데 안 된대. 제 딸이요 한 까탈 하거든요. 왜? 아들은 절 닮고 딸은 엄마를 닮았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했습니다 하는데 참 너무 기분 좋은 겁니다. 제가 그냥 다다다닥 하면 딸은 블라블라, 나는 다다다, 얘는 블라블라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주변에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날 저 점심 안 먹었어요. 배가 불러.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게 뭔지 알았어요. 어른들의 말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 위장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죠. 밥을 먹으면 위가 차오르지만 밥을 먹지 않아도 만족한 게 있다는 거죠. 제 마음이 행복했어요.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탁 읽어보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밥때가 되어서 점심을 구하러 갔어요. 점심을 구해서 와서 주님 밥 드세요 이러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러시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거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살피는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짧게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4장을 다 읽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4장 내용에 우리 주님께서 한 여인과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얘기를 합니다. 점심때.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밥을 구하러 갔죠. 주님은 이 여인하고 얘기하고 계셨어요. 밥 드신 적이 없어. 그런데 제자들이 밥을 구해왔는데 주님이 나는 먹을 다른 양식이 있다 이러신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는가 보다. 잡수실 것을 드렸으니 틀림없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다른 먹을 양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밥 먹지 않아도 나는 배가 부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거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느끼는 만족이 뭡니까? 주님은 밥을 먹어서 위가 불러오는 만족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느끼는 거죠. 밥을 먹으면 우리의 밥주머니가 찹니다. 밥주머니가 위죠. 여러분, 밥을 먹으면 위에 센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밥이 들어왔다는 것을 뇌로 전달하는데 최소한 20분쯤 걸린대요. 근데 이 20분 안에 밥을 와구와구 먹잖아요. 그럼 과식하는 거예요. 네. 근데 20분 동안 천천히 밥을 쪼개서 먹으면 적게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다 이러죠. 살찌는 사람들은 20분 안에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20분 안에 3그릇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20분 뒤에 이게 신호가 가니까 뇌에서는 난리가 났는 거예요. 막 자꾸 불러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야 자꾸 불러오네. 엄마 배 안에 들어간 밀가루가 이제 불른가 봐. 아니고 너무 빨리 먹어. 신호가 늦게 간 거예요. 자꾸 신호가 오는 거지. 밥 들어왔어. 밥 들어왔어. 밥 들어왔어. 근데 배가 비잖아요. 또 사인을 보내는 거죠. 배 비었다. 밥 먹어라. 주님은 지금 위에 밥이 들어와서 뇌가 느끼는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네요. 주님은 밥 안 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이게 다 있죠. 밥 주머니도 있고요. 마음 주머니도 있어요. 그리고 영의 주머니도 있어요. 마음 주머니가 비면 쓸쓸해요. 외로워요. 사람이 어떻게 견디지를 못해요. 밥 주머니가 비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 그대로 놔두면 몸이 죽어요. 마음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을 느끼고 사람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영의 주머니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것은 밥 주머니가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한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그 여인과 구원 상담했어요. 영적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구원됐어요. 주님 그거 보면 기뻐하셨던 것이죠. 주님의 영의 주머니가 만족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돌아보고자 싶습니다. 말한 대로 밥은 육의 배를 채우는 육적 양식입니다. 이것이 배에 가득 차면 육의 센서가 움직입니다. 이거 비어있으면 육의 센서가 작동해서 밥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비어있는데도 밥 안 먹습니다. 거식증 걸립니다. 이게 고장나면 배가 찼는데도 자꾸 먹습니다. 몸에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영의 주머니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혼이 차오르면 어떻습니까? 만족한 겁니다. 주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만족하게 만드는 영적 양식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희들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걸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영이 고픈데 배고픈 줄 알고 밥솥 열어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공허인데 그냥 뭐가 모자란지 알지 못한 채 나가서 카드를 그냥 막 긁는 거예요. 양날선 카드로 막 긁어 제끼는 거죠. 양날선 카드 아십니까? 잠깐만, 다들 듣고 계시는 거죠? 표정들이 이상해요. 다 듣습니까? 네, 주고받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는 하늘이 땅에 와서 닿는 시간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한 거거든요.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온 존재가 하늘의 그분께 반응을 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연설 듣듯이 들으면 안 돼. 옆집 아저씨가 와서 잔소리하는 걸로 들으면 안 돼요. 살 길이 여기 있으니까 열렬하게 반응합시다. 아멘. 저 북쪽에 가면 맨날 김정의가 연설을 하면 얘들이 난리를 칩니다. 막. 지금 주의 말씀이 들리는데 여러분 너무 점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집중하고 반짝반짝 합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목소리 좋고 왠지 성악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형제는. 네. 수원 쪽에서 학교를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맞나요? 맞습니다. 네. 86년생이죠. 네. 알지 못하는 양식. 사람들은 그게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영이 공부하는데 밥 먹어. 영이 공부하는데 쇼핑해. 영이 공부하는데 친구와 커피숍에 만나서 수다를 떨어. 영이 공부하잖아요. 영을 채워야 되는데 공부하니까 밤새도록 밤에 보는 동영상, 밤야자, 동영상 동자, 야동 보는 거예요. 형제분들 보지 마요. 영이 죽어요. 영은 그런 것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남자 85% 이상 야동 다 본대요. 여기 거의 다 보는 거예요. 나하고 황 목사님 빼고.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심각하게 들어야 될 때가 오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듯이 영이 공허한데 딴 것으로 채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센서가 고장나면 큰일 나요. 우리 주님 오늘 그거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에 굉장히 중요한 점검 기준이 하나 생겼어요. 성도 개인의 삶, 성도 개인의 영적 상태,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생긴 거예요. 영이 고프냐? 영이 고파서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이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양식은 교회를, 성도를 건강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양식은 교회를, 성도를 강건하게 합니다. 건강, 강건. 앞뒤 말을 바꾸어서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다. 믿습니다. 귀 기울여 드립시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양식은 교회를, 성도를 건강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는 거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균형시켜야 되죠. 4대 영양소 고루 먹어야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맞습니까, 박사님? 이 4대 영양소 고루 먹어야 됩니다. 이거 기울기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칼로리는 많이 섭취했는데 영양소가 안 맞으면 살은 찌는데 건강은 다 망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양소와 균형이 딱 맞아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 이게 정상 상태죠. 그걸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먹거리, 유기농 먹거리, 올가닉한 것을 우리가 다 먹었어요. 그럼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의 균형이 잘 맞아요. 영양소가 고루 섭취됐어요. 필요한 칼로리 충분히 얻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 성공하죠. 몸이 음식을 잘 먹어서 영양소가 고루 번지면 우리 어떻습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죠. 아니요. 몸이 건강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느낄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필요한 사람을 섬길 수도 있어요. 건강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너무도 정상적인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는 누구입니까? 네? 누구라?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누구라고요? 저 뒤에 누구? 누구예요? 삼성? 이건희. 친구구나. 삼성그룹의 샘승의 건희이죠. 네, 돈 많습니다. 근데 100위 안에 들었었는데 지난 8월 조사에서 삼성 주식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115위로 밀려났대요. 그래도 그가 가진 재산이 13조입니다. 13조면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13조면 몇 빌리언이에요? 몇 빌리언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는 헤아려 볼 수도 없고 한번 볼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진 이건희 회장이 지금 아파요. 병원에 있어요. 식물인간하고 거의 똑같아. 산소호흡기 달고 영양을 주사를 맞고 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돈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건강이 없으니까 13조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병원에 누워 있는 거야.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없어. 건강이 없으니까. 아내와 손잡고 자기 집 그 대저택에 있는 잔디를 걸을 수가 없어요. 맨발을 벗고 아침 이슬이 떨어졌을 때 잔디 위를 걸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그 사소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요. 건강이 없으면 매우 일상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웃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딸을 안아줄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격려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이 다 망가져요. 저는 13조를 가지지 않았어요. 13조를 가진 그나 13억도 못 가진 나나, 여러분, 건강하면 아내와 손잡고 걸을 수 있어요. 13조를 가진 그나 13,000원짜리 점심 먹으면 손이 벌벌 떨리는 나나, 뒷산을 오르는 것은 건강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건강하지 않으면 13조를 가지고 있어도 아침 산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말입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의 맛과 콜롬비아 맛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밀크티 좋아합니다. 그거 맛 제대로 내는 데 가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조금의 차이입니다. 근데 제 입맛이 살아있거든. 제가 건강하거든. 근데 그 작은 차이를 느끼는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는 이거예요. 비가 오는 날 큰 통유리 창문이 있는 커피숍에 앉아서 예가체프를 터치로 내려서 한 잔 마시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어느 날, 그 다음날 비가 왔잖아요. 버스를 탔는데 엄마, 버스 유리가 통유리네. 물이 있었어요. 멜번이 참 매력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 버스 통유리 창에 물이 흘러내리는데 제가 한없이 좋아집니다. 건강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희씨, 멜번 오는 티켓 사는 거 껌값이죠. 여기를 하루에도 2번씩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요, 에어 아시아 타고요, 저가 항공 기내식도 안 줘요. 물도 사 먹어야 돼. 목이 말라 가지고 말레이시아 가서 7시간 기다리다가 또 왔네. 돈 없어서 나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전용기 타고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건강하지 않으니 비 오는 날 멜번의 거리를 맛볼 수 없어. 비행기 실에다 이게 갖다 놔도 그는 병실에 있어야 돼. 링거 맞아야 돼. 산소호흡기 돼야 돼.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죠. 아주 정상적인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영이 건강하다고 여러분 갑자기 금메달 따는 것 아니듯이 몸이 건강하다고 우리가 영이 건강하다고 갑자기 무슨 은사를 미리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은사 받지 않아도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예를 들면 영이 건강하면 기도응답이 됩니다. 내가 구하면 그분이 주십니다. 기도응답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 은사가 없어도 당신의 자녀로 거듭난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 구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오래됐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의심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이게 궁금해야 됩니다.
건강은 정상적인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예배 올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예배 안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꿈틀대는 걸 느껴요. 자꾸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성도들을 만나면 좋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좋은 교제를 나눈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만나러 가고 싶어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영성 상태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상적인 게 싫어져. 기도가 부담스러워.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라고 하면 응답이 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럼 금요일 나오는 게 지겨울까요? 재미나죠. 막 가고 싶을 거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예배당 가고 싶어서 견디질 못하는 거죠.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싶어. 제가 어느 교회 청년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 다 해가 갔어요. 1박 수련회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부산의 꽤 큰 교회 청년회인데, 근데 딱 갔는데, 어이구, 기도를 딱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큰일이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설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 딱 맞는 설교였어. 청년들이 막 뒹굽니다. 새벽 2시쯤 집회를 마쳤는데 청년회 회장이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을 어떻게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제가 말했죠. 사실은 다른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다. 청년들이 또 웁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다고. 그런데 청년회장이 뭐라 하냐면 이럽니다. 목사님, 그러면 준비해 오신 설교 맞아해 주십시오. 그날 밤새웠습니다. 조금 전에 설교 끝나서 설교 길게 했어요. 제가 3시간 반을 설교했어요. 3시간 반을 설교하고 기도를 1시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새벽 2시에 청년회장이 목사님 설교 하나 더 주십시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은혜 안 된다고요? 기도하러 가면 지겹다고요? 원인은 뭡니까? 우리 찬양인도 하는 사람 잘 못한다고요? 목사님 설교가 답답하다고요? 뭐라 해샀습니까?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영이 살아서 건강하면 아주 정상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고 예배하면 은혜가 있고 말씀 들으면 영혼이 변합니다. 자꾸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예배당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고. 주일 아침에 누가 골프 부킹 안 하나, 요거 제끼고 골프 치러 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큰일이죠. 우리 건강한 영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상적인 영적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죠. 그리고 영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영적 양식을 골고루 균형적으로 잘 섭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은 공고하고 비어 있는데 내가 제대로 된 영적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주공사는 없어요. 주인 없이 텅 빈 곳은 없어요. 우리가 영의 주머니를 제대로 된 건강한 영적 양식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죠. 헛헛한 내 삶에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거죠. 야, 이번에 용한 목사님 왔단다, 한번 가보자. 가보면 뭐야? 신기한 걸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죠. 영이 안 채워진다고. 왜 안 채워집니까? 건강한 양식이 있으면 그걸 먹으면 되는 것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영의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영의 허전함이 느끼면 대단한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기본적인 영적 양식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 밥을 먹어야 합니다.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끼 식사하기가 힘듭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맛난 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집밥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집에서 세끼를 과도한 조미료 쓰지 않고 밥을 먹으면 몸의 건강은 유지됩니다. 근데 바빠서 못 먹고 그냥 대충 햄버거로 때우고 몸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외식을 한다고 몸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집회 뛰어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영은 강건해집니다. 정상적인 영적 양식을 취하면 강건해집니다. 신천지에 가면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것을 가르쳐줘요. 제가 아는 형제가 신천지에 갔는데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이런 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비유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난 그거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눈이 동그래가 제가 묻습니다. 목사님인데 모른다는 소리를 하냐고.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나의 믿음이 유지된다. 너 너무 신기한 거 추구하지 마라. 근데 신기한 걸 찾고 싶은 거야.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신천지에 빠졌어.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데 필요한 것은 대단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10만 원짜리 식사를 매일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아침 아내가 차려주는 집밥이 우리의 균형을,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이 여인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는 이 여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정오의 물길로 나왔어요. 낮 12시에 우물가의 물길로 나왔어요. 이건 말입니다. 그 나라 문화나 그 나라의 환경이나 날씨를 생각하면 이건 너무 낯선 얘기예요. 그녀의 선택이나 행동은 정상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 평소에 하지 않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저 집사람은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가 보다. 저 장로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보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걸음걸이가 정상이 아니야. 이분이 밥을 굶었는지도 모르겠다. 챙겨야죠. 육적 양식이 가야 돼. 근데 괜히 쓸쓸하고 우울해하는 것 같아. 오늘따라 눈빛이 이상해. 이분 뭔가 마음이 쓸쓸한 것보다 빨리 데리고 가서 여러분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커피숍에 앉아서 이렇게 한잔 하면 돼. 세븐시드 맛있습니다. 멜번 가면 꼭 거기서 커피를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앉아서 조금 얘기하면 참 행복합니다.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여행해 본 게 처음입니다. 저는 이런 게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냅다 달렸어요. 1년에 200일을 밖에서 잤어요. 내 집회를 다녔으니까. 방학 때 애들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퍼핑빌리 가는데 시티 트레인 타고 다 승용차 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옮겨 타고 하다가 제가 갑자기 확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겁니까?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아니,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탈탈 기차 타고 그리고는 볶음밥을 만들어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막 먹었습니다. 스푼을 안 가져온 거야. 스테이션에 가서 플라스틱 숟가락 하나 빌렸습니다. 커피 젓는 숟가락이라 요따만해. 그걸로 넣어서 그걸 퍼먹습니다. 줄줄 흘리고 에이 아빠 또 흘렸어. 네가 흘리는 거 보니까 넌 내 딸이 많구나. 이러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 돈 얼마 듭니까? 그게 몇백만 원짜리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야. 건강하면 행복 느낄 수 있어. 걸을 수 있으면 돼.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에메랄드 호수로 올라가면서 정말 행복한 겁니다. 이건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왜 몰랐을까? 잘 들으십시오.
살아가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 상태도 그런 거예요. 대단한 걸 구할 게 아닙니다. 주님 은사 주십시오. 주여 내가 손을 올리면 병이 나.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일상적인 양식을 먹으면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잘 들으면 돼. 성경 공부 차근차근 나와서 제자 훈련 차근차근 하면 돼. 금요일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영혼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여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낮에 왔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느껴야 돼요. 손가락질 하지 말고. 저 사람 어떻게 도울까? 이 사람은 육의 주머니가 빈 거냐, 아니면 정서의 주머니가 빈 거냐, 아니면 영적 주머니에 문제가 있느냐, 빨리 눈치를 채고 돕는 사람들이 리더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면 그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그럴 경우마다 손가락질하고 쟤한테 실망해서 쟤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 그럼 사람이 어떻게? 집사님들, 구역장들, 교사들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 빨리 도울 수 있어야 돼. 아, 쟤는 육의 주머니가 비었구나. 돈 털어서 밥 사줘야지. 가끔 저희 교회는 숙자 아저씨들이 와요. 이 숙자 아저씨들이 오면, 숙자 아저씨 아십니까? 그분께 당신 숙자죠 이러면 안 그래. 너 숙자.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신 거예요? 김나랑 전도사가 이 목사님 아들 맞구나 이거죠? 예. 그럼 되게 절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같으면 좀 더 하겠는데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너무 당황하실 것 싶어서 노숙자가 오잖아요.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눈치를 채야지. 이 사람에게 모자라는 게 뭔가. 밥이 모자라면 밥 줘야 되고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돼. 그리고 복음 제시해야지. 가는 교회마다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지겨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앉혀놓고 사역률 해봤어요. 안 돼. 안 돼. 자기가 그걸 안 돼. 알았어. 그럼 잠깐 앉아있어봐. 그런 눈책으로 또 했어요. 아, 이건 뭐예요? 아, 요거 안 들어봤구나. 그걸로 복음 전했어. 어떤 사람은 사역내를 들었다 그러고 뭐 그런 책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럼 브릿지로 하자. 브릿지로. 막 종이에 그렸어. 아, 이거는 모르겠다고. 빨리빨리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보면 빨리 느껴요. 이 여인이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은 금방 눈치챘어. 이 여자 문제가 있구나. 대낮에 왜 물길로 나와? 그날에는 대낮에 물길로 나오지 않아요. 덥잖아요. 그래서 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열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물 뚜껑도 다 닫아놔요. 그걸 열면 증발한다고. 지금도 어느 동네 가면 중동에는 그 뚜껑 닫아놓고 열쇠를, 자물쇠를 채워놨어요. 열지도 않아. 아침 저녁으로만 우물의 뚜껑을 열어요. 그때 여자들이 거기 나와.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에 끼지 못하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나갈 수 없는 여자야. 우물가는 여인네들의 사이코세라피. 거기서 다 풀잖아요. 시금치 막 빡빡 문질러 하면서 이 시월드 씹고 그냥 막 시어머니 속옷 방망이로 두들겨가지고 거의 다 막 얼마나 방망이로 뚫겠더니 시어머니 속옷이 너덜너덜한 거야. 그러면서 그냥 화풀이 하는 거지. 그냥 막 시금치는 먹으려고 우물가에 갖고 가는 게 아니야. 막 씻어서 문질러서 그냥 막 박박 문질러서 다 떠내려 보내려고 들고 가는 거지. 거기가 힐링이 일어나는 곳이지.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 못 가는 거야. 여인네들의 커뮤니티에 동참할 수 없어. 왜? 뭐가 문제가 있는가 봐. 이 여자는 낮에만 물길로 오는 거야. 동네 왕따예요. 왜 왕따가 났을까?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니까 알겠어. 16, 17, 18절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이 여자에게 말했어.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럽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너에게는 5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너무 여자의 남편을 뺏어가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어야 된 소문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에? 아니, 여자들 사이에, 그 동네 우물가에 모이는 여자들 사이에 이 너무
여자의 남편을 빼앗아 사는 이 여자에 대한 소문이 좋겠냐고 안 좋겠냐고요? 안 좋죠. 그 말하는 게 뭘 힘들어서 두 번, 세 번 묻게 만들어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고. 설교 안 그래도 내 마음이 조급한데 2시 안에 설교가 안 끝나겠구만은 지금. 빨리빨리 대답해요. 아시겠죠? 예. 평소에 황 목사님 되게 답답해 하시겠어 보니까. 저 잘했죠 지금. 내가 막 야단치고 갈게요. 여인들 사이에 그 여자가 저기 나타나면 벌써 수군대는 거야. 야야야야야, 저 니은 있잖아, 저 니은. 저 니은 지금 못된 니은이다. 니 그 옆집에 그 남자 저 니은한테 넘어갔다? 그것이 파탄 났잖아. 난리라. 그걸 들으면 이 여자가 또 가만히 있나? 가서 막 머리끄댕이 끄잡고 막 싸우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그때는 약간 속 시원한 건데 돌아서면 내게 상처가 남아. 저 사람만이 남는 게 아니고. 그래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봤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 남자를 6이나 바꿔봤으니까 이 여자가 제법 섹슈얼한 이런 매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지. 그 없는데 어떻게 남자가 6번이나 바뀔까? 있어. 그걸로 해결될 줄 알았거든. 매력 발산 막 이러면서 다닌 거야.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 낮에 혼자 나와야 돼. 공허해. 왕따. 여러분 이 여자 문제가 많아. 자기는 뭔가 비어 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채우려고 남자도 바꿔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어. 그래서 뭐라 합니까? 15절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물길로 나오는 거 지긋지긋한 거야. 하루라도 안 가면 목이 마르니까 안 갈 수가 없는데 가면 여자들 만나니까 그 여자들 소리 듣기 싫은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야. 물 안 마시고 살 수 없을까? 이거 말입니다. 매일매일 물길로는 와야 되고 매일매일 물길로도 또 와야 되는 이 의미 없는 반복. 한 번만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이거 없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와야 돼. 이 여자의 이 행동은 매우 상징이 깊은 에피소드예요. 매일 물길로 다녀도 목이 마르잖아요.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요. 남자를 여러 갈아도 또 헛헛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자를 보고 가르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나는 밥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눈이 번쩍 뜨여야 되죠. 그녀의 문제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제 그녀의 문제는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영적 갈증의 문제예요. 그녀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영의 주머니가 공허한 거예요. 영의 주머니가 차오르지 않아서 그러나 늘 목이 말라요. 늘 배가 고파요. 늘 남자가 고파요. 늘 인정이 고파요. 늘 칭찬이 고파요. 늘 격려가 고파요. 영이 마른데 영이 배가 고픈데 자기는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목마르다고 생각하는지 배고프다고 생각하는지 격려가 고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 영이 고픈 거예요. 이걸 못 느끼는 거야. 영의 센서가 고장났으니까. 어떤 영적 양식을 먹어야 지금 이 공허함이 해결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야. 이게 센서가 다 죽었어. 영적 감각이 다 죽었어. 만일 이 여인이 그 영적 양식이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영적 상태는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영적 행복을 느낄 거예요. 일상적인 영적 행복을 느낄 거예요. 길을 가는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걸 느껴요. 그냥 여러분 꼭 기도실에 와서 주여 부르시지 않아도 걸어다니면서 기도가 됩니다. 주님 오늘 제 곁에 계시죠. 그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바람이 너무 좋았어요. 어제 바람은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살랑살랑 하는데 제가 걸어가다가 이랬어요. 야, 오늘 바람은 그냥 우리 체온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냥 체온하고 똑같아. 뭐 더 뜨거운지 더 차운지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제가 걸어가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오늘 같은 바람이면 참 좋습니다. 저 쭝울쭝울 하는 거죠. 늘 곁에 계셔. 그 정상적인 행복, 특별한 집회, 특별한 기도원, 특별한 은사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말은 은사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사 많이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 안 돼. 이 여자는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여자 얘기 그만합시다. 이제 그 여자 얘기 말고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형편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왜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사니? 너 회사에 어떻게 죽자고 그렇게 나가냐? 넌 학교를 왜 그래 하루도 안 빠지고 지각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오늘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물은 거예요. 너는 왕따인데 우물가 나오는 거 싫은데 너 왜 매일 여기 안 빠지고 나오냐? 주님이 물으신 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묻잖아요. 너 회사 되게 가고 싶냐?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회사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그죠? 일어나서 여보 밥 줘. 밥이 아직 안 됐어. 여보 됐어. 나는 굶고 갈 거야. 왜 여보 지각이에요? 아니 나 회사 너무 가고 싶어. 나 회사를 사랑해. 우리 사장님 보고 싶어. 미치겠다니까. 나 영업처에 나가면 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아. 내가 파는 물건은 말이야 그 거의 인격이 존재하는 것 같아. 내 걔하고 막 얘기한다. 얘 노트북아 넌 잘 있었니? 야 넌 노트북 야 이제 다른 곳으로 분양한다. 행복한 곳으로 보내줄게. 회사에 가고 싶어가지고 회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 게 행복해가지고 랄랄랄랄랄라 하는 아저씨들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지. 이 세상에 학교에 가고 싶은 모든 아이들 봐요. 학교 가고 싶어 가는 애들이 어디 있어? 네? 엄마 밥 빨리 줘. 왜? 야 너 머리도 안 감았네. 아니 빨리 가야 돼. 지각이냐? 아니고 엄마 난 정말 학교 대문이 아직 학교 교문 보고 싶어. 엄마 학교 교문 철문에 뽀뽀하고 싶어. 엄마 우리 학교 마당에 있는 잔디 볼볼 비비고 싶어. 학교가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우리 학교를 사랑해. 엄마 내가 안 가면 우리 학교는 쓸쓸할 거야. 엄마 내가 가야 돼. 이게 뭐야 이게?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근데 왜 가? 사랑스럽지 않은 회사 왜 그렇게 빨리 가요? 왜 그렇게 늦게 와요? 대한민국은 10시 돼도 아빠들이 돌아오질 않아. 회사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죠? 아, 내 책상 사랑스러워. 집에 가기가 싫을 정도야. 아, 우리 회사 창고 보면 볼수록 여기서 살고 싶어. 그래서 안 오는 거죠. 우리 과장님 난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과장님하고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코가 비뚤어지도록 그러다 집에 늦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랑하지 않아. 일이 지겨워. 허락만 된다면 다 그만두고 멜번 와서 돈 펑펑 쓰면서 살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왜 그래요? 아무 만족이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는 거야. 행복하질 않아. 주님 우리에게 그거 묻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 배가 고프니까요.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 해라. 너 왜 그렇게 회사 열심히 다니니? 주님 제가 뭔가 모자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귀가 쏠긋한 거예요. 드디어 영적 갈증을 느끼는 내가 나왔어. 예스! 아버지 예입니다. 예. 그래서 뭐가 그래 모자라? 통장에 잔고가 모자라요. 아유. 역시나 했더니 아니지 뭐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야. 영어를 쓰는 동네 오면요 조금 있으면 영어도 안 되고 한글도 안 돼. 어떤 아줌마가 또 막 그래. 너는 왜 그래 열심히 하루 종일 쫓아다니냐? 주님 저 뭐가 모자라는 것 역시 영성은 여자에게 더 있어. 그래 뭐가 모자라니? 옆집에 가봤는데요 그 집 코레는요 무늬가 너무 이뻐요. 우리 집엔 밋밋해요. 아무 그림도 없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 코레를 사고 싶어요.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주님 매우 실망하시죠.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죠?
뭘 채우고 싶죠? 통장도 채우고 싶고 집에 가구도 좀 채우고 싶고 막 채우고 싶죠? 남자들은 또 괜찮은 공구 보면 미친다. 저 공구 사고 싶은 거야. 쓰지도 않으면서.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럽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면 우리는 만족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영적인 공허함 아닐까요? 혹시 영적으로 목마른 건 아닐까요? 들으세요. 주님이 오늘 묻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야. 너희들 왜 그렇게 매일 우물가에 오냐? 너희들 왜 그렇게 매일 열심히 사냐? 아버지, 내 영이 공고합니다. 그거 깨닫는 순간에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양식을 추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영적 양식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일하랍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대. 썩는 양식을 구하려고 쫓아다니면 안 된대요. 그러면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영적 양식은 뭡니까?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생명을 주는 양식이랍니다. 곧 주님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자들은 영이 공고하지 않습니다. 영이 차오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건이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살았습니다. 영적 양식 예수 그리스도, 영적 양식 그분의 말씀. 여러분 영이 공허할 때는 뭔지 잘 모를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숍에도 가보고요, 밥도 맛있는 거 드셔보세요. 근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을 때는 생각해야 돼. 이거 영적 갈증이구나.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예, 주님 오늘은 하루 종일 성경 읽어볼게요. 예, 오늘은 예배당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 채워지는 거죠. 아, 주님 이거였군요. 내가 이게 모자랐군요. 근데 성경 안 읽는 거야. 성경 안 읽죠? 네. 주님 저 다 알아요. 성경 66권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성경을 도무지 읽지를 않아. 얼마나 안 읽으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하루에 석 장 읽고요,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이렇게 하냐고. 이 교회 와서 내가 감사한 게 뒤에 표가 있는데 60일 성경 1독. 이야, 이런 거 하는 교회가 있어. 그러면 60일 만에 읽으면 1년에 몇 독 하는 겁니까? 계산 안 되죠, 또. 읽어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저렇게가 읽었으면 금방 알 건데, 네, 6독입니다. 이랬을 텐데. 성경 안 읽죠?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독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답답해서 그렇게라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밥을 다 해가지고 밥을 퍼내고 남아있는 누룽지를 물 넣고 끓였어요. 그런 다음에 숟가락을 가지고 그 누룽지에 담궜다가 쑥 빼서 한번 할 거는 배부르다. 그 다음날 아침 떠먹는 요구르트 요플레 하나 가지고 또 숟가락 딱 담근 다음에 탈탈탈 털어서 입에 쏙 빨고는 만족해.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숟가락 밥 먹다가 언제 숟가락 놓습니까?
네? 밥 먹다가 숟가락 언제 놓아요? 배고프면 놓죠. 언제 놓습니까? 배 부르면 놓아요. 육의 양식은 배 부를 때까지 숟가락 들고 있으면서 영의 양식은 영이 차오를 때까지 먹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야. 영의 양식은 그 영이 차오르서 오 주여 그만하시옵소서 할 때까지 성경 읽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야. 그 목사님이 설교 테이프 듣고 또 들려 들어서 테이프가 너덜너덜할 때까지 사모함으로 들어본 적이 있냐고. 달달달 외울 정도로 들어본 적이 있냐고. 조금만 설교 길게 하면 잔소리 심하다 합니다. 뒤에서 시겨봅니다. 목사 보란 듯이 다. 가만 놔주지 않을 거야. 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냥. 그러니까 교인이 늘질 않아. 막 힘든가 봐요. 그래도 일당백이요 우리 교회는. 무디가 성경을 백독하고 나서 이랬답니다. 성경을 백독을 하니까 성경이 열리잖아요. 말씀이 열려서 오는데 은혜가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은혜의 쓰나미. 너무 벅찬 거지. 이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무디가 이랬대요. 오 주여 그만하시옵소서. 영어로 했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 주여까지는 알겠다. Oh Lord 그만하시옵소서. 어쩌면 됩니까? 간단하지 뭐. Stop. 그렇게 무식하게 했을까? 오 주여 그만하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백독 200독하고 너무 은혜가 밀려오니까 오 주여 그만하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밥 먹다가 배불러서 숟가락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영이 피폐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 응답 없어.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전도하는 게 의무라.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라 그러면 이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새끼라. 질질 끌려가는 거야. 금요일 오후에 목사님 전화 오면 절대 안 받아. 왜? 기도해 오세요. 이럴까 싶었어. 안 받아. 근데 영이 살면 그게 즐거워요. 사소한 일상 행복이 좋아. 아, 행복하다. 베델 멜번 장로교회 나오는 거 행복하다. 주일 아침에 황구칠 목사님 설교 듣는 거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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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시작됩니다. 시트벨트 매시고 Here we go. 행복이 시작되었어요. 아멘. 영적 건강이 시작되었어요. 할렐루야. 조심하세요. 벨트 안 매누면 떨어져. 영적 양식을 고루 섭취합시다. 아멘. 영이 부를 만큼 말씀 읽어봅시다. 저는 1년에 10동 하는 게 목표입니다. 뒷다 읽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자꾸 말씀이 새롭습니다. 막 넘칩니다. 네. 성경 뒤지지 않고 그냥 막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읍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양식은 교회로 강건하게 합니다. 영적 양식을 섭취하면 성도와 교회가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강하게 됩니다. 양식을 먹어야 강하죠. 그것을 먹으면 교회는 점점 강해집니다. 지금 약해 보이지만 점점 나아집니다. 교회는 언제 강합니까? 3천억짜리 건물을 지어놓으면 강한 겁니까? 교인이 몇만 명 되면 강한 교회입니까? 교회 재정 상태가 견고하다고 강한 걸까요? 한국 교회는 이전 시절보다 훨씬 부유합니다. 이제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는 이미 메저리티입니다. 우리는 마이너리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한국 교회 어마어마합니다. 각 교파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강합니까? 최근에 교회가 일으키는 스캔들로 인해 요거들 먹는 걸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세상과 맞짱 뜨는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교회의 힘은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없어요. 사기는 우리보다 걔들이 더 잘 쳐요. 사람 죽이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 우리에게 없는 것 다 가지고 있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상대하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다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고 교회를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조선 말에 조선의 기독 인구가 1% 미만일 때 1% 미만일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압니까? 탄간오리들이 어느 고을에 안 갈라 그럽니다. 뇌물 써가지고 고을 수령자리를 하나 얻은, 거기는 안 가겠습니다. 왜 안 가냐?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이만열 교수님이 한국 교회사 연구하다가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만열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 안 간대. 왜 안 가냐 물으니까 거기는 야속꾼들이 사는 동네랍니다. 야속꾼은 지금 말하면 예수쟁이입니다. 가서는 불의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쟁이도 너무 정직하게 사니까 그 동네 안 간답니다. 1% 미만일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1 기미 독립선언문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3분의 2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에는 기독인들만 일어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민족운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종파 사람들 천도교도 오고 막 이렇게 만든 게 33인입니다. 처음에는 기독인들이 시작한 겁니다. 조국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 일을 기독인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물산 장려운동 평양에서 일어났던 조만식 선생 장로님입니다. 기독인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1%도 안 될 때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은 20%. 그런데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건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지. 덩치는 커졌어. 예배당 3천억짜리 지어놓고 온 세계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게 만들어. 몇만 명 교인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강한 겁니까? 손봉호 박사님 최근에 강의하다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동네 개 취급을 당한다. 아무나 지나가다가 동네 개를 차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대는 동네 북이 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 강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 숫자로, 세상에 있는 권세로. 우리 교회 국회의원 있다, 우리 교회 시장 후보 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과 맞짱 뜨려고 합니다. 틀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육신의 무기가 아니래요. 모든 견고한 지혜를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게 교회 안에 없는 거야. 이게 교회 안에 없는 거야.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배회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남아 있습니까? 돈 힘으로, 권력 힘으로,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변합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속에 불이 나요. 와, 우리 가짜구나. 우리 그동안 속았구나. 이게 아닌데 잘못 가고 있구나.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또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34절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주님이 보내심 받은 그 뜻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분이라는 것을 봤죠? 근데 6장에 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요한복음 4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그래놓고 6장 39절에 설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관심 있으면 교회가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집 짓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3천억짜리 예배당 짓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하나 배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모아서 묘지 사는 데 관심이 있고 기도원 만들고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당도 필요하고 기도원도 필요하고 공동묘지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왜 자꾸 힘이 잃어갑니까? 왜 강하지 않습니까? 영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0.5kg짜리 아령을 매일 든다고 근육이 생깁니까? 내게 좀 벅차 보이는 3kg, 5kg, 10kg를 들어야 근육이 늘죠. 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쉽게 돈으로 쉽게 시장 만나고 쉽게 국회의원 만나고 이렇게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틀린 거죠.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고 있어요. 저는 황규철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황 목사 스타일은 뚝심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안 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승부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이런 목사님 잘 없어요. 딱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세상 방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가 강한 겁니다. 숫자가 많은 것 아니고 재정이 풍성한 것 아니고 교회 건물이 튼튼한 것 아니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주의 방법으로 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 거 영적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만족이 옵니다. 제게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여름 끄트머리에 8월에 비전 리그 유스 컨퍼런스라고요. 저희 청소년 사역 리그 2개입니다. 하나는 비전 리그, 하나는 드림 리그입니다. 비전 리그는 헌신된 10대들 제사 훈련하는 것이고요. 드림 리그는 방황하는 애들 끌어모아가지고 걔들 상담하고 챙기는 겁니다. 이 두 리그가 있는데 이 비전 리그 애들이 모여서 유스 컨퍼런스를 했어요. 해마다 2차례를 합니다. 학교마다 있는 대표들이죠. 얘들 모아서 합니다. 근데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은혜를 무지무지 주셨어요. 애들이 뒹구는데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의자에서 내려와 애가 뒹굽니다. 하나님 말씀이 찔려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 웁니다. 그 수련회는 출퇴근하는 수련회였어요. 마치고 11쯤 마치면 이제 가야 되고 부모들이 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시기를 몰랐어. 12시 넘어 마쳤는데 부모들이 기다려서 갔어요. 집회가 끝이 나지 않아요. 수련회 마쳤습니다. 수련회 마치면 2, 3일 은혜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친 지 3개월 됐는데 열이 식지 않습니다. 계속 애들이 목요일마다 숫자가 늘어납니다. 매 토요일마다 애들 전도하러 나갑니다. 4 to 10. 이게 지금 2024년까지 이룰 비전입니다. 지금 부산의 청소년 복음화율 4%인데 10년 안에 10% 만드는 게 하나님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것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10년 동안 저 안 아플 겁니다. 10년 동안 저 안 죽습니다. 10년 동안 게으르지 않을 겁니다. 10년 동안 전심으로 달릴 겁니다. 저 2011년 죽을 뻔했어요. 그 뒤에 정신 차리고 전심으로 10년 동안 하나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려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그날 애들하고 나눴어요. 근데 애들이 뒹굽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3입니다. 서울 간다는 애예요. 지금 서울에 가려다가 얘가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저 부산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고신대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수시로 넣어놓고 지는 정시 안 치겠답니다. 2학기 내내 애들하고 전도한다고.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셔요. 근데 걔들을 보는데 내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 집회 가운데 한 여전사님이 왔어요. 보더니 이럽니다. 목사님, 얘들이 목사님이 양식이네요. 목사님 얘들만 보고 있으면 배가 부르죠. 이게 요한복음 4장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전사님 다시 봤어요. 제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 살살아있어. 그렇게 집회하다 죽소. 우리 목사님 친구도 그러다 죽었어요. 40대 죽었어요. 조심하세요. 다 이런 얘기예요. 딱 2번 들었어요. 목사님은
이것이 목사님의 양식이네요. 거기서 어떤 힘을 얻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두 사람 만나, 물론 더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말을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나는지. 잠깐만 그 사진들 잠시 보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희 교회 7층 예배실에서 토요일 전도하러 나갔다 온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 나누는 중입니다. 전도하러 갔다 오면 나누고 계속 뒤에도 보여주세요. 예, 저 맨 왼쪽에서 기타맨 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얘가 리더입니다. 고3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서울 가려고 했던 애입니다. 시시한 애 아닙니다. 되게 똘똘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저 부산에 있겠습니다. 목사님 비전에 함께 하겠습니다. 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얘 대학 붙어야 됩니다. 수시에 붙어야 됩니다. 정시까지 가면 안 돼. 지금 정시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효철입니다. 금곡고등학교 3학년 기도해 주십시오. 얘 붙어야 됩니다. 제가 고신대 총장님한테 가서 제가 얘기할까 싶어요. 얘 붙여주십시오. 전화했다가 제가 끊었습니다. 통화하다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또 보여주십시오. 이건 지금 목요 찬양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 자리인데 애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통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9월 들어가면 숫자가 팍 줍니다. 이거는 교회나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달라요. 올해는 너무너무 달라요. 계속 늘고 있어요. 또 보여주시고요. 목요 모임. 네, 어른들도 와요. 저 뒤에 보이는 어른입니다. 네, 뒤에 또 보여주시고요. 예, 요거는 길거리 전도하는 겁니다. 외침 전도, 길거리 세워놓고 합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저거들이 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 은혜 받고 저거가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나가자, 4-10 하자, 4%를 10% 만들자 이러고 나간 거예요. 계속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딩들입니다. 고딩들. 그 다음요. 요거는 감만동에 모였어요. 아까 우리 교회는 수영이고요. 부산을 아는 분은 끝과 끝입니다. 애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지역을 돌고 있는 거예요. 전도 투어를 하는 겁니다. 부산을 일깨우겠다고. 고등학교, 중학생들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네. 요 전도하는 애 오른쪽에 맨인 새까만 옷 입은 데 김서연이 중2짜리입니다. 전교 1, 2, 3등 안에 드는 애입니다. 저놈은요, 중간고사 기간에도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저 엄마도 대단해요. 엄마가 지금 거의 미쳤어요. 설교 듣고 완전히 팽 돌아가지고 자기 벽지를 4-10 이래가 써붙여가 벽지를 바꿨어. 그려가지고 붙여놨어요. 부산에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요. 네, 길거리 전도합니다. 그 다음요. 네, 이거는 아이들 모아놓고 집회하는 광경입니다. 저희 예배당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인데 애들이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길거리 전도. 그 다음. 네, 얘가 안유철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날 집회에서 얘가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 주위에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신학하겠다고 고신대 넣은 겁니다. 사역하겠다고. 네, 그 다음요. 얘 고3입니다. 이 옷, 지금 이래 보이 잘 안 보이는 옷 되게 이쁘게 입고 왔어요. 제가 예쁜 애야. 근데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다 떨어져서 여기를 다 적셨어요. 자세히 보면 안 보이죠? 네. 그 다음요. 얘는 부산 외고에서 3등 안에 드는 애입니다.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 얘는 졸업하면 한국대학 안 가고 바로 스탠포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 정말 잘합니다. 얘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집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학교 갑니다. 서나영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 잘합니다. 이놈 자기 학교 대표인데 기타 치면서 애들 모으고 10명 시작했다 20명, 30명 늘어납니다. 지금 뜨겁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 비전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섬기겠습니다. 더 보여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 이게 제 영적 양식입니다. 주의 뜻을 행할 때마다 영혼이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수입 얼마 안 됩니다. 개척교회라서 사례도 얼마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맞습니다. 제 아이들, 제 아들, 딸들, 아빠가 가난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비전을 이루는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영이 건강할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그때 방언도 주시고 치유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그를 강하게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멜번 베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에 저희는
급한 시간,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영혼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자신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멜번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